뜰 앞에 선 성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는 지금도 마당이 있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어릴 때 집집마다 마당이 꽤 컸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왜 마당이 옛날에는 다 그렇게 컸을까? 마당에 비해서 잠을 청하고 생활하는 방은 또 그다지 크지가 않아요. 마당이 왜 컸을까? 여름이 되면 온 식구들이 무더운 여름철 그 마당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평상을 만들어서 무더운 여름철 평상에서 온 식구들이 식사를 할 때도 있고, 또 방에서 잠을 청할 때 너무 더우면 평상에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잠을 잤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가을 거지가 되면 밭에서 났던 수확물들을 가지고 와서 마당에 널브려 놓고 또 마당에서 타작을 했던 기억도 나요. 그러다가 집안에 큰 잔치가 있으면 손님들이 많이 집에 오게 되는데, 그때는 마당에 자리를 펴고 상을 펴서 손님들을 대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이 마당이 그렇게 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이 있고 제각각 집안의 대소사를 감당할 때 그 큰 마당이 상당히 요긴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성막에서의 포인트는 마당이에요. 마당. 정확한 표현은 성막의 뜰. 이 성막의 뜰, 이 내용이 이후에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게 되어지면 이 뜰에 대한 표현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마당, 성전 마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전의 뜰이란 표현과 마당이란 표현을 같은 의미로 차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전 그리고 뜰의 이 마당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조가 되어져 있고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뜰 주보에 보면 전체 그림이 있는데요. 남쪽과 북쪽, 좌측 우측이죠. 남쪽과 북쪽의 길이가 대략 50m 정도 돼요. 그리고 동쪽과 서쪽, 출입하는 입구와 반대쪽 동쪽 서쪽은 대략 그 길이가 한 25m 정도 됩니다. 보면 직사각형의 모양의 성막의 테두리, 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작은 풋살 경기장 하나 크기로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전체 휘감고 있는 것이 흰색 세마포로 휘감겨져 있고, 그 세마포 중간중간마다 뭐가 고정되어져 있냐면 놋 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뜰이 구성되어져 있는데, 놋 기둥은 남쪽에 20개, 그 다음에 북쪽에 20개, 그리고 서쪽, 동쪽에 각각 10개씩 도합 전체 이 뜰을 둘러싸고 있는 놋 기둥은 60개가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은 놋 기둥인데 특이한 것은 그 머리 되는 부분, 그리고 가름대라고 되어 있는데 가름대는 놋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부분이에요. 그 가름대, 그리고 고리, 이 부분은 또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놋 기둥을 만들어 놓고 머리 부분과 고리, 가름대는 은으로 했는지 추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가 대략적으로 한 2.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외형의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면서 특별히 16절에 보면 성막을 드나드는 문을 만들게 하시는데, 뜰에 대한 문이죠. 그 문을 보면 우리가 앞서 보았던 휘장을 만들었던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 소개되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그 휘장이 이 동쪽에 있는데 문을 대신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대략적인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만들게 하셨는가 대략적인 궁금한 것들만 본문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직사각형의 약 한 50m 길이 정도에 되는 이 공간, 이 성막의 뜰을 주님이 만들게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지성소, 성소,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번제단 이렇게까지 그 모든 소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딱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놋기둥을 가지고 세마포로 둘러치게 했는데 놋기둥을 만들어서 세마포를 고정하게 하시면서 왜 그 머리 되는 부분은 은으로 하게 했을까? 가름대와 고리도 마찬가지죠. 자,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불태웠던 번제단에 대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번제단이 주 재료가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놋제단이었죠. 놋이 성경에서 상징하는 의미는 뭐죠? 하나님의 심판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뜻을 상징하는 재료가 놋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놋으로 기둥을 60개를 둘러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높이가 대략 2.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놋 기둥을 하나님이 세마포로 휘감아 놓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이 이 안에 있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발 뒤꿈치를 든다라고 해도 안에 있는 모습을 밖에서 볼 수 없습니다. 보기 힘들죠. 때문에 성막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이 회막 뜰문을 들어가야만이 회막 안에 있는 내용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무나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서 유일한 신은 하나님뿐이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인정하고 믿는 자만이 그 성막의 뜰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내용을 한번 연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밖에 있던 사람이 회막 안에 뜰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보게 되어지는 것이 뭘까요? 눈앞에 떡하니 가장 주목하게 되어지는 거, 지난 시간에 보았던 놋기둥 번제단, 놋제단인 번제단을 보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번제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이 놋으로 되어 있는데 그 놋만, 번제단만 놋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오른쪽 왼쪽 삥 둘러쳐져 있는 놋 기둥을 보게 돼요. 그 놋도 번제단과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하면 어느 누구든지 성막의 문을 통과해서 자기 눈앞에 펼쳐 보이는 놋 기둥과 번제단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이 어떤 인생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드려져 있는 나구나. 나의 그간 지었던 죄로 인한 나의 범죄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는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앞에서 순차적으로 번제가 행해지는 걸 봅니다. 번제의 그 과정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지난 나의 모든 죄가 그 어떤 성격인지 그리고 그 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처리되어지는지를 똑똑히 예배자, 제사자들은 나와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놋 기둥이 자신을 뺑 둘러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온 인생의 모든 날들이 그러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임을 보게 되죠. 그런데 특이하게 그 놋 기둥 위에 뭐가 있다고요? 그 머리 부분은 은으로 되어 있고 가름대도 은으로 되어 있고 고리도 은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은이 가지고 있는 상징하는 바가 뭐라고 했던가요? 네. 은이 차지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속전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살 때, 요셉을 형들이 팔았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뭘로 받았죠? 은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은 생명에 대한 값이에요. 속전이. 그래서 분명히 나를 둘러서 있는 그 모든 60개가 넘는 그 놋 기둥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런 너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죄과에 대해서 번제물에 행해지는 그 번제를 통해서 너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이 너를 둘러쳐 있음을 똑똑히 보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성막의 외형을 세마포로 둘러치게 했을까라는 부분이 또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문을 어느 쪽에 만들려고 했냐면 동쪽에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림을 보시면, 주변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쪽이 넓어요? 남쪽, 북쪽이 넓어요? 넓은 곳은 남쪽, 북쪽이에요. 그리고 그 문을 하나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문을 하나 만들면 편할까요? 문을 2개 만들면 편할까요? 2개 만드는 게 훨씬 낫겠죠. 들어오는 문, 나가는 문. 사람들이 많을 때, 출입이 많을 때 문 하나만 있으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회막의 테두리를 세마포로 둘러치게 하셨고, 또 하나 문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넓디 넓은 남쪽이나 북쪽에 문을 만들게 하시지 않고 좁은 방향인 동쪽에 문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문도 2개, 3개 만들 수도 있는데 하나만 만들게 하신 의도가 뭔가라는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보면요. 자, 세마포가 상징하는 의미부터 보도록 하십시다. 자, 성경에서 세마포가 상징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의를 상징해요. 예, 이런 부분에 이제 나 교회에 권사야,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라고 하면 상식으로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자, 세마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이 세마포 옷이 있는데 이 세마포 옷을 누가 입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혼인잔치에 아내 된 자에게 주어질 옷이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그 혼인을 치를 준비를 다 끝낸 신랑의 아내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옷이 세마포 옷인데, 그 세마포 옷을 저자인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텐데 그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어지는 그 모습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면 하나님의 의에 준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있는 사람, 그것이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다라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하시죠. 책망하시는 내용 중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벌거벗은 거 흰 옷을 사서 너희의 수치를 가려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도 흰 옷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흰 옷 그리고 세마포 옷, 이것은 하나같이 무엇을 드러내는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들의 모습인데, 그것이 뭐와 같냐면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것임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그 의미를 그대로
성막을 삥 둘러쳐 있는 세마포, 기둥 60개로 둘러쳐 있는 세마포를 향해서 보면 무슨 의미인가?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래. 이사야 선지자가 64장 6절에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더러운 옷 같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더러운 옷과 세마포는 정면으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삥 둘러쳐 있는 그 세마포를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와 동시에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의의 모습에서 그 모습 앞에 서 있는 나의 죄된 모습, 나의 부정한 모습을 고발당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요? 세마포 옷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이 문에 대해서 볼 텐데 하나님이 넓은 쪽에 문을 만들게 하시지 않고 좁은 쪽 동쪽 그리고 문을 두세 개 만들어도 좋을 텐데 왜 동쪽에 문 하나만 만들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높이도 2.5m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누가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보려고 하면 반드시 그 회막문 안을 들어가야만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문이 뜻하는 바가 뭘까? 이제는 다 아시겠죠? 예,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 이후로 보면 예수님께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뭐와 같다고요?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느냐면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구원의 문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문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 문은 몇 개 있어야 되죠? 딱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문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문. 그러면 그 왜 문을 동쪽에 만들게 했을까? 지난번에 얼핏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는데 어디로 추방을 당하죠? 동쪽으로 나가요. 동쪽으로. 동쪽에서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돌아가야 될 방향도 어디예요? 동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가야 될 그 길이 어떤 루트를 통해 되어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쪽인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동쪽 문 앞에는 어떤 지파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유다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있는 그 동쪽에서 문을 내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문을 동쪽에 하나만 만들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회막은 철저하게 무엇을 드러내고 있느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성막은 교회론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교회론의 바탕이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성막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구원론의 모습도 이 성막 안에서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원하는 자는 그 회막 밖에서 발 뒤꿈치 들어서 본다고 해서 볼 수 있느냐? 못 본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양의 문이 되신, 구원의 문이 되신 뜰의 문, 동쪽 문을 통과해야만이,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뭘 표현되어 있느냐면 세마포, 둘러쳐 있는 세마포. 롯을 통해서는 나의 죄성이 고발당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번제단에서 그 죄가 어떻게 처리되어지는지를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그 세마포가 누구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종국에는 그 회막 안에 들어와 있는 예배자인, 제사자인 그에게도 종국에는 하나님의 그 의를 주겠다는 것이 이 성막 안에, 뜰 안에 녹아있는 영적인 의미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 성막의 뜰에 녹아있는 구속의 교회론의 진리를 우리가 목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교훈 혹은 믿음의 도전, 이런 것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 이 성막의 뜰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나의 현실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앞서 지성소 그리고 성소의 내용을 살펴봤어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증거궤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금으로 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지성소 안의 그 영광을 우리는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성소에 있는, 그죠? 금 등잔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안 봤지만 아직 진설병 상이 주어지는 그 영광도 보았어요. 그런데 솔직히 보면 이 지성소와 성소는 누구와 연관해 있느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영역이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성소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일반 성도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예배의 현장,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 현장은 어디? 오늘 보게 되어지는 이 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뜰이 갖는 이 의미가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이면서 의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예배자가, 제사자가 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게 되어지는 것이 번제단에서 송아지 혹은 양, 염소가 번제단에서 불태워지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죄 용서에 대한 은혜, 하나님의 복을 목도하게 되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았던 그 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소멸되어지는지를 당사자가 직접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서 제사자 나름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그 일을 곁에서 도와줘야 될 제사장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 안에, 뜰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보게 되어지는 환경, 그 모습은 마치 재미가 있거나 구경거리가 있거나 혹은 내 호기심을 채워줄 만한 그런 즐거운 광경이 펼쳐지는 오일에 해당되어지는 시장날과 같은 그런 모습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뜰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로 오물로 범벅되어졌던 인생이 그 죄가 어떻게 소멸되어지는지를 철저하게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에 대해서 치를 떨며 두려워 떠는 장소가 어디예요? 뜰 앞에 서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속에, 그 제사 속에 자신의 죄가가 어느 정도인지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놋 기둥 위에 있는 은과
그리고 그 세마포를 보면서 나에게 죄 용서를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대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두려움과 죄 용서에 대한 기쁨이 자기 눈앞에서 경험되어지는 장소가 성막의 뜰에서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걸 살아있는 예배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문매를 맞는 지금의 상황으로 전락한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살아있는 예배 속에 있어야 될 두 가지의 모습이 교회들마다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뭔가? 첫 번째는 예배는 십자가의 고통의 현장을 목격하고 절감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알려드릴까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의 고통의 현장을 목격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절감하는 고통이 있는 예배의 현장이 살아있는 예배의 현장임을 보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뜰문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져서 가장 먼저 하게 되어지는 것이 번제단에 행해지는 제사죠. 속죄, 그리고 번제,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죄의 용서를 위해서 가지고 온 송아지든 양이든 염소든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제물을 누가 잡는다고요? 제사장이 잡습니까? 레위인이 잡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잡는다고 그랬죠. 자기가 길러왔던 자기의 양, 흠이 없는 사랑할 만한 그런 송아지 양을 데리고 와서 자기가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이 들었던 그 양을 자기 손으로 직접 잡아야 됩니다. 전문 도살자가 아닌 이상 한 번에 생명을 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징그럽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펄펄 뛰고 있는 송아지 양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어요. 피가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이 번제단의 모습이에요. 그 제물로 드릴 고기가 제물이 죽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가죽을 벗기죠. 몸에 있는 내장을 다 분리합니다. 뼈 마디를 정리를 합니다. 지방을 잘라내요. 고기를 각을 떠요. 그리고 나서 번제단에 있는 그물망 위에 올려놓고 그 고기 먹으려고 태우는 게 아니고 참쯤에 재가 될 동안, 후 불어서 날아가 버릴 재가 될 동안 바삭 태웁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죠? 내가 그렇게 그 자리에 들어 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내가, 나의 피부가 벗겨지고 내 몸의 관절이 절단이 되고 내가 그렇게 그물망 위에 올려지는 고기처럼 죽어가야 될 당사자가 바로 내라고 하는 사실을 번제물이 타는 것을 보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다분히 그 현장은 고통의 순간이에요. 다분히 번제단에서 보게 되는 그 순간은 아프고 괴로움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 흘린 사건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예배하러 나온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마음의 상태는, 주님 앞에 나온 인생 모두는 가장 먼저 어떤 마음이 가장 크게 자리해야 되느냐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돼요. 나의 죄에 대한 끔찍한 나의 불순종과 나의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나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가슴을 치는 아픔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 흘린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가, 나 자신에게 한번 자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 아닌가, 지금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배자가 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아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한가를 성경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영광을 보았던 이사야가 5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나라가 기울어져 버렸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던 선지자입니다. 남달랐다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이. 그랬던 그도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의의 모습,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본능적으로 뭘 직감했느냐면, 나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부정하다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나의 부정함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짐과 동시에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죽음의 길에서, 아니 네가 살 수 있어, 너 죽지 않고 생명을 덧입을 수 있는 길이 있어. 그게 뭐죠? 대속의 길 아니겠습니까? 제사에 대한 허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배, 제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좋기 내 생명만큼 중요한 가치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 교훈을 줍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했는지를 이사야 1장에 보면 소상히 기록하고 있어요. 11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에 대해서, 예배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나름 열심히 준비한 제물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올려드렸는데 그 희생의 제사의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는 이미 너희에 드리는 그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No thank you라고 주님이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느냐, 13절에 보면요, 헛된 재물은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분향.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시키면 우리들은 안식일,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주 맥추절 절기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월삭을 구별해서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와 각종 모든 절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들의 있는 힘을 다해서 제물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않는다. 내게는 그것이 무거운 짐이다. 내가 그것을 지기에
곤비할 지경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예배 시간을 많이 늘리고 성도들이 매 시간마다 자리를 꽉꽉 채우고 헌금할 때마다 헌금을 가득가득 내면 목회자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걸 나빠하실 목회자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대회 때마다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예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귀찮다는 거예요. 지겹다는 거예요. 내게는 그것이 역겹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 있는 예배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손절, 노땡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그들의 손에 15절에 보면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래요.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예배에 나오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16절 이후로 쭉 소개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매 안식일, 매 절기 빠짐없이 구별된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이유, 예배를 드려도 자기의 삶의 모든 모습들 안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구속하시고 홀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세상 속에서 구현해내지 못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마치 세상에서 독버섯과 같이 자기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랑해야 되고 돌봐야 될 고아와 과부와 같은 헐벗은 이웃들 같은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들을 돌아보지 않은 것,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은 그런 모습, 그것이 뭐라고요? 손에 피가 가득히 있는 채로 예배한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이웃 사랑을 하지 않은 행위, 그러면서 여전히 매주, 매년, 매일 자기의 죄 때문에 번제단 앞에서 죽어나가는 양의 피를 보고 송아지의 피를 보고 염소의 피를 보지만 그 앞에서 아파하는 심령이 없다는 거예요. 매번 예배를 드리는데 건성건성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별해서 나오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건성으로 타성으로 의뢰히 해왔던 그런 모습으로 더더욱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 속에서 독버섯과 같이 나의 욕심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나의 이속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 그런 모습들로 나오는 거 하나님이 못 견디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과 그 특권은 분명히 성도의 권세고 성도의 영광이 맞습니다. 그거 인정 안 할 수 없죠. 그러나 예배에 나아올 때 선행되어져야 될 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피 흘린 사건에 대한 나의 씻지 못할 죄에 대한 아픔이 먼저 내 안에 가득히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은 부활의 영광은 제대로 된 부활의 영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가슴에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의 예배의 우선순위가 어떠한가를 먼저 돌아보는 시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우선순위보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에 대한, 나의 죄에 대한, 나의 아픔에 대한 모습이 선행되어져야 돼요. 그거 없이 교회 문 열고 들어와서 문 열고 나가기까지 초저일관,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픈 거, 내 집안, 내 터전, 내 일자리,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만 계속 내 마음속에 가득히 있다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의 피 흘림의 사건에 대해서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주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 때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사건은 십자가의 은혜의 고통을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의 고통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절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는 그 인생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입술의 감사가 아닌 삶의 감사로 구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라. 악한 행실과 행악을 거치라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막 살인을 하고 크게 사회적인 어떤 피해를 끼치고 그러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하신 말씀, 악행 그리고 행악이라고 한 것은 다른 거 아니죠. 좀 전에 말씀했던 적극적인 이웃 사랑에 대한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뭘로 표현되어 있냐면 선행이에요. 선행.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삶 속에 선행에 대한 일화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선행과 난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세상에 많은 모습들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도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는데, 단적인 모습은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폄하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견이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세상을 움직이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교회의 문을 닫으시는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오늘날 예배 드리지 못하게끔 하셨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이런저런 코로나에 대한 제각각의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손에 피를 가득히 묻힌 채 예배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린 그 삶의 영향력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건데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건성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이벤트 하는 그런 교회에서 십자가의 죄된 사건에 대한 자신의 아픔을 처절하게 절감하면서 흐느끼 오는 죄에 대한 아픔의 모습이 사라져버린 교회 예배의 모습, 그것으로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곤비하다 얘기합니다. 말라기에서는 주부에 제가 목회 칼럼에 그렇게 적어놨지만, 차라리 누가 제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의 문을 좀 누가 막아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종국에는 하나님이 직접 헤롯이 만들었던 그 성전을 없애버립니다. 이사야 1장에서 시작된 예배에 대해서 주님이 거부감을 표현했던 것이 성전문 누가 좀 대신 닫아주라. 그것도 안 돼서 아예 성전문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성전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삶이 주중에 삶의 영향력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 교회 안에서만 은혜가 풍성하고 교회 안에서만 기쁨이 있고 교회 밖에서는
아무런 믿음의 상 영향력이 없는 그런 모습들 주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지금의 코로나19 상황 중에 이러한 모습도 있지 않는가. 교회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뜰을 기둥을 60개를 둘러치시면서 흰 세마포로 둘러치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마포, 그것이 뜻하는 바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내가 입을 옷이라고 그랬죠. 신랑을 맞을 준비를 다 한 사람, 그 아내에게 주어질 옷이 세마포 옷이다 그랬습니다. 그 세마포 옷이 뜻하는 바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옳은 행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열심히 살아야지,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내 의지로 노력으로 나는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나의 의지의 모습을 뜻하는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거룩해 돼야 돼, 거룩하게 살아줘, 부탁하는 듯한 표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는 거룩한 자임과 동시에 너희들도 거룩한 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적 의미입니다. 우리들은 자고 일어나면 오늘도 양을 끌고 가야 될 인생이에요. 틀렸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날수록 오늘은 양이고 내일은 염소고 또 그 다음에는 황소를 끌고 가야 될, 여전히 죄악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나의 열심으로 거룩해질 수가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마치 이 모습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과 비슷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의 과정의 성화의 과정을 닮아가고 있죠. 그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일구어가고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이전의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어느 정도로 주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예나 지금이나 별 잘 바뀐 걸 모르겠다, 그렇게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이 붙들림 바 되어진 사람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죄악에 대해서 본성적으로 껄끄러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가 주님 앞에 하루하루 참된 예배의 삶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전제는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도하심이에요.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심이란 말이에요. 2030 사역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성경 읽어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경 열심히 읽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의의 세마포 이 옷을 누가 입는 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에 정복당해서 날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산정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영광임을 오늘 이 뜰이 지니고 있는 영적인 의미임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세마포 옷을 덕하니 입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또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